하나님 말씀 오늘 룻기 마지막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406쪽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한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에 있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말씀 제목 삼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증조부가 태어나는 계보가 오늘 룻기 4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이야기인데 이 룻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와 선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1장 시작할 때서부터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을 보면 이 보아스와 기업 물을 또 다른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그냥 아무게라 1절에 나와 있는데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의 증조부, 이게 아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의 특징은 이 관계와 선택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기 오늘 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것은 보아스가 다른 상속자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그런데 여기 2절에 나오는 장로들을 10명을 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할 때요,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회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이 참석하든 전교인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족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구역회 같은 경우에는 막 서면 동의서도 우리가 내고 그러잖아요. 구역회, 이게 장로, 권사, 그다음에 속장, 뭐 각 기관장들을 일컫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불꽃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0명, 240명, 지난번 회의할 때 보니까 한 2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과반수 참석해서 3분의 2가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수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동의서 내잖아요. 그리고 찬성,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때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한 거예요. 그걸 정족수라고 그러죠. 회의 정족수. 여기에 갑자기 왜 제가 정족수를 얘기하냐면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여기 앉아라.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와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정족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성읍의 장로들, 이제 오늘날 장로님들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데 그 연장자이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의 세워놓은 장로들 10사람을 동의를 얻어야 인정해야. 그래서 여기 오늘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앉으라 함에 앉고 그 장로들이 증인이 된다. 여기 가했다라는 거예요. 가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3, 4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류함으로, 그 당시에 주어졌던 그 가나안 땅에 주어졌던 그 각 지파별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의 친족이기 때문에 물을 자를 찾는데 내가 나보다 먼저다. 그래서 너에게 먼저 묻는다. 그랬더니 이 기업 물을 그 더 가까운 친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보아스가 네가 물으는 나보다 먼저 넌데 너가 잘 물을 거면 너에게 가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고해달라. 그러면 그 다음이 나이기 때문에 네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4절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만일이라는 말이 있죠.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참 점잖은 사람이죠. 지난 금요일날 봤던 것처럼 3장에 나와 있어요. 룻이 보아스 옆에 가만히 누워 뭐라고 그 당시에 그 결혼 청혼의 용어를 써서 당신의 겉옷을 내게 두르소서 했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하는데 나보다 기업 물을 먼저 있는 자가 있다. 아주 진실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방법도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당한 방법, 뭐 상식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뭐 그렇게 정당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보아스가 지금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잘 선택해요. 진실을 쪽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룻은 먼저 우선권이 또 다른 고엘,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무르겠다 그랬는데요. 보충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보충 설명을 하냐 하면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땅을 이어갈 사람이 없는데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룻까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나를 위하여는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겠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포기하면 그 다음이 너라 그랬으니까 내가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선택권이, 아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로 이 사람에게서, 아무개에서 이 보아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는 장로들에게 이르죠.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아까 정족수 10명을 성읍에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모인 자리에서 이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가 대면하여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나오미의 집안을 책임져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라. 여기 처음에 1장에서는 말론과 기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기럨과 말론이라고 나와 있죠. 뭐 이거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아마 이 보아스가 들었던 죽음의 순서 같아요.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기럨과 말론. 보통 그 족보를 우선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말론과 기럨이 맞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족보를 중요시하잖아요. 장자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에 나왔던 1장에 보면 말론과 기럨, 그리고 여기 룻이 말론의 아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룻은 그 나오미의 큰 며느리고 그 다음에 오르바는 작은 며느리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왜 4장에 나오는 그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아들의 순서는 거꾸로일까? 원래 장자를 먼저 얘기하는데 이건 죽은 순서로 아마 보아스가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라 하니,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보아스가 그렇게 하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룻과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베레스는 지난 수요일 날 한번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뭐 이야기는 다 아시는 얘기들이죠. 그 아들들이 들어갔다가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마음에 원치 않았다가 다 죽죠, 아들들이. 결국 유다가 다말 며느리에게서 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요, 이런 축복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그래서 제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짧은 장의 이야기지만 이게 간증,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참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시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바울도 그런 고백하죠. 로마서 롬8 28.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게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기업을 이제 이어가게 되었어요. 엘리멜렉으로 끊어진 게 아니라, 말론과 기론이 죽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끊쳐지지 않게 하는 계보를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나오미, 유대인이었던 나오미를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제목 삼은 15절도 있는데요. 한번 보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거 유대인들의 표현 중에 부정해서 긍정하는 거죠.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없지 않게 하셨도다.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대로 뒤에 마지막 오늘 룻기를 끝내면서요, 열대에 걸친 한 250년이나 되는 기간에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가 누구냐?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죽을 것 같다. 나는 말하라 해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 이런 뜻인데 나를 말하라 해라. 그랬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어주신 이 생명 때문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이 오벳이라는 사람은 내 생명의 회복자, 봉양자고, 나오미는 그의 양육자가 되어가지고 돌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줬냐 하면 이게 양육자, 회복자라고 하는 뜻의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베레스의 계보부터 여기 다윗까지 이어지는 쭉 계보가 나오면서 오늘 룻기가 맞춰지고 있어요. 자, 은혜의 족보, 계보, 예수님까지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나아가는 계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보, 족보를 참 중요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그 족보 중요하게 여기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어가면서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어가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왕이 없어 자기의 의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 사무엘서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그 시대를 이어가는데 그 한 이야기, 룻기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늘 새벽에 첫 시간이니까 말씀 전하기 전에 꼭 축복해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축복을 제가 들 수 있으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날 한 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하루가요, 왜 중요하냐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는 거고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한 달, 1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참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다윗의 기도를 대표적인 게 제가 신방 가면 참 많이 인용하는 시편 4편, 뭐 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6편도 있고 뭐 57편도 있고 86편 뭐 이런 데 보면요, 다윗의 시 가운데는 다윗이 기도하면서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다윗이 늘 기도하는 순서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시편 57편 1절 같은 데 보면 은혜를 내게 베푸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기도들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오늘도 뭐 사람들, 일들, 계획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정말 나오미처럼 탄식으로 끝나잖아요.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장 마지막에 보면 돌아올 때 그 기근에서 피해서 모압에 내려갔다가 다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다 과부가, 세 과부 중에 오르바는 자기 본 고향에 모압에 남고, 자기를 쫓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졸졸 따라왔던 그 며느리와 둘이 기가 막히게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환영해 주니까 나 환영하지 마, 나는 이제부터 나오미라고도 부르지 마, 기쁨, 내 이름이 그렇지 않아, 나 정말 인생에 쓴 경험하고 있어, 말하라고 불러, 그랬던 나오미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은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생겨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1장에서부터 4장까지에 보니까 쭉 이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너는 네 스스로 고난 쓰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 인물을 통해서 내 생명을 이을 자가 나타났고 내 봉양자가 생겼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이어져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룻기가 그냥 룻의 간증이 아니고, 아니 성경에 쓰여져 있는 작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어가실 간증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 없게 하지 아니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의 예물 하나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서 또 딸과 사위 이름을 적고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 병원 순적하게 준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유학 중에 있지만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품고 주님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한 주간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처럼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과 또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은혜를 베푸사 치료의 광선이 먼저 주님의 그 손길로부터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손에 맡기고 나아가는 종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먼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3일 동안 사택 멸실 마지막 매매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임할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